오늘은 고난과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첫 번째에 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발의 등으로, 우리의 길의 빛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을 완수하신 이 신약 시대, 즉 이 마지막 시대에는 드디어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서 최종적이고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모두 들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교훈, 지식, 또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들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이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주제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그런 주제가 바로 오늘 살펴볼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따르고자 할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고 또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과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고난이 올 때 너무나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불신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인생 중에 만나는 절망적인 상황이나 아주 극심한 고통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때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인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 계시고 또한 그러면서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고 계신 중인데 고난이나 고통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사고가 터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건강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고난과 고통 중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를 않으시고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만큼 긴 고통과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고 또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고통이나 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감으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욥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고난과 고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또 여전히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더 내가 도대체 인내를 해야 하는지, 언제 이 고통이 끝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나를 인도하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드디어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가서 바로 뒤에 10절에 가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약속하셨는데 고난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현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든 것은 결코 우리가 복이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지 못하고 기근이 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속였다가 오히려 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이러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면서 여전히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다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겪기도 하였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면서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심으로써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또 내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마침내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바로 이 복과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복과 고난이 하나님의 인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많은 자손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즉 모든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물론 이 복은 첫째로는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은 구원의 복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그러면서 이 모든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러한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복된 길로, 복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결과로서 자연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지 이 복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세속적인 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 즉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을 믿고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를 믿는 것,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복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확실히 알고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기복신앙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 건강, 성공, 이러한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직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상관도 없고 그냥 단순히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인 그런 신앙 형태를 가리켜서 전문적인 용어로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이 전형적인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를 해서 내가 원했던 그 복을 받는 그것만이 목적인 것입니다.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점도 보고 굿도 보고 굿도 하고 또 부적도 사고 하는 것입니다. 신을 사랑할 필요도, 신에 대해서 알 필요도, 신과 교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빌고 복을 받는 것만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에서는 소원 성취, 형통과 성공, 출세, 무병장수, 자손 번창, 화를 피함,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유일한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사실 우리 기독교도 이 기복신앙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복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도 분명 이러한 기복신앙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소원들을 이루어 달라는 이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도 많이 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은 너희가 구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로 거의 대부분 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해도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인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자녀의 축복을 구하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직장에서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구한다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복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가족의 평안, 또 건강,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사업이나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 잘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업 시작하면서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 세속적인 복은 주지 마세요. 우리 집이 갈수록 가난해지게 해주세요. 제 건강이 나빠지게 해주세요. 직장에서도 머리가 되지 않고 항상 꼬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는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여기에서의 복은 구원의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복을 포함한 모든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복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바라고 구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속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치거나 물질적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거나 즉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가진 신앙은 무속신앙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속신앙과 똑같은 그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헛된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물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복신앙적인 부분이 기독교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고 목적도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과로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기복신앙이 아닌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알아야 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난 이후이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은 그런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과 별개로 마치 양이 꼴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영적 성장, 영적 유익을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가 이 복과 고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을 다 없애주셔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거나 또는 피해가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이고, 그 반대가, 즉 복의 반대가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어떤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는 임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만을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병도 피해가고 코로나도 피해가고 사고도 당하지 않고 자연재해 피해도 입지 않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과 어떤 이유가,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섭리하심으로 환난 속에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적이고 보편적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모든 어려움을 피해간다,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전국적인 한파가 오면 우리도 다 춥습니다. 우리가 옷을 따뜻하게 입지 않으면 우리도 춥고 감기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만 특별히 모든 질병으로부터, 어떠한 바이러스로부터도 지켜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어떤 사고나 어떤 재앙도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사고나 자연재해나 질병, 미세먼지, 코로나, 또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도 똑같이 겪습니다. 함께 겪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결코 길을 완전히 잃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겪는 그 고난 외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이 추가적으로 또 있을 수가 있지만,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든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유익한 길로, 승리의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복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삶의 고통에 더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하는 고난도 또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너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연적으로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고난이나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감내해야 하는 그런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함께 복과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눈에 고난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겠어?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은 달라야 합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여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 또 욥이 당한 고난은 누가 보아도 그들이 하나님께 철저히 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버려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었고 방치해 두신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이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책임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선을 이루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에 집중한다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도대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될 때, 실패했을 때,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사람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고난을 통해서도 복을 주시고 고난도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또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이루고 계신 것을 믿으며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 가운데 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놀랍고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서도 복을 주시고 고난도 복이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